환영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있죠.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혔을 때가 오. 더 힘든데 더더욱 힘든 거는 예상 안 될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첫사랑이 떠나갔을 때 이 사람이 왜 자꾸 치유가 필요해. 네. 근데 목사님, 네. 미국에서 네.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내용이 어떤? 재밌어요. 네. 배신당할 징조를 미리 음. 알 수 있는 오, 그 별걸 다 연구 연구하네요. 결과가 네. 발표됐어요. 배신 직전에 지나치게 예의 바르거나 네. 지나치게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만드는 거. 네. 그게 바로 배신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배신자. 요즘에 좀 따뜻했어요. 지나치게 친절했어요. 아무리 따뜻하고 친절해도 배신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단 한 분 주님이시죠? 네. 오늘도 주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안양제일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홍성욱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와우! 아니, 저는 목사님을 뵈니까 괜히 친근하고 좋아요. 너무 인상이 푸근하시죠? 네. 우리 교회의 얼굴이신데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웰컴의 분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가장 늙은 교회고 동시에 가장 젊은 교회입니다. 가장 늙었다는 말은 우리 85년의 역사를 가진 안양에 있는 630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요. 가장 젊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이 우리 안양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젊은 청년들과 교회 학교가 가장 많은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와, 균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안양제일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표정을 보면서 안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은 짐작을 했어요. 네.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 자랑. 우리 먼저 안양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순박하고 순종적이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교인들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잘 따르고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어려운 순간도 한두 번 있었지만 뭐 크게 마음 상해 본 적이 없어요. 12년 되었는데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2003년에 부임하시고요. 선교를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 에밀 브룬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은 타고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교회에는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너드 스위시라고 하는 미국의 드류 신학대학의 교수가 계신데 미래학자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4M 처치를 얘기했어요.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째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둘째는 미니스트리 처치, 목회적 교회. 세 번째는 메인테넌스 처치, 현상 유지의 교회.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성경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사도행전에 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2장의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적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이 돼서 예배와 구제 중심의 교회를 했고 13장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를 이끌었지요. 지금 21세기는 더 이상 예배와 구제에 집중하는 안으로 집중하는 인워드 처치가 아닌 밖으로 뻗어나가는 미셔널 처치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셔너리 처치. 예. 아, 우리 목사님 유학파신 것 같아요. 발음이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저마다의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딱 대표 선수 2명이 뽑히셨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요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언제까지 남의 간증 듣고 아멘만 하겠느냐. 당신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네,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 계신 성도들 전체가 저는 다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보는데 오늘 인물 순으로 두 분만 모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 예. 또 네. 행복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의 소망 나눠주시죠. 예. 저희가 금년 2월에 첫 사역 하나 시작했어요. 네. 신학생들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많고 부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도 있는데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해요. 20년 뒤, 30년 뒤를. 그래서 우리는 걱정만 하지 말고 길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컨셉이 창조적 소수를 위한 신학생 세미나입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은 적은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길을 내는 사람이 있을 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이런 김준건 목사님이나 어떤 목회장의 길을 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길을 내는 신학생들에게 투자하고 키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시아교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었어요. 한국교회를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또 아담한 도시에 있지만 그런 선교적 교회의 한 모델로 미랄로 남는다면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창조적 소수. 저희도 소수인데. 그러게요. 네, 개척교회 사모를 위한 개척교회 사역도 목사.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안양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니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찾아가는 새롭게 해서 안양 제일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기대되는 마음으로 첫 번째 간증자분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권사님 그냥 고운 분홍색 네. 옷을 소녀처럼 입고 나오셨는데요. 자, 우리 권사님 간증해 주실 힌트. 힌트 네, 물건. 함께 보시죠. 와, 이거 뭐죠? 선물 상자. 예쁜 리본이 달린 선물이네요. 네. 네. 어떤 의미가 담겨져 네, 있을까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의 둘째 아들은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뼈가 약해서 부러지고 자라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는 이 장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어요. 그 사연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 박수로 우리 권사님. 야, 정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권사님 삶의 고백이 은혜인 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병명을 골형성 말씀해 주셨는데 부전증. 골형성 부전증. 네,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오히려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겠죠. 그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바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러진 다리를 여기저기 다닐 수가 없어서 한 군데 가니까 그 뭐 방법이 없다고 그냥 집에 있으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상태가 긴 시간이었었는데 제일 큰 거, 제일 어려운 것은
정말 이렇게 누워서 울든가 하면은 좀 안고 업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요. 뭐 그냥 남들은 가끔 옆에 있으면 막 들어서 막 채우고 막 그런 것도 막 부러웠고 그랬죠. 기저귀도 막 채울 수도 없고 이불도 그냥 덮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위에만 덮을 정도로 되고 발이 걸리면 또 부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세월 지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예. 어떤 이 자녀를 어쨌든 저는 이제 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죠. 뭐 한 분만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쭉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이 우리 아들도 누워 있지만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제가 믿음만은 심어줘야겠다. 저 오직 그 생각만 했죠. 네. 아니 저는 권사님 고백 가운데 누워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믿음만 심어주면 일어설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네. 그 믿음을 가지신 어머님이시라는 게 사실 참 너무 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사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힘이셨을 텐데 그 과중에 어떻게 좀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계기가 있으셨네요. 계기는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한 번은 이제 누워만 있으니까 이제 아프다는 하는데 누워만 있는데 너무 밥 먹기가 불편해요. 네. 제가 밥 먹기가 불편해서 네. 좀 앉아서만 먹여도 좋겠어요. 밥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봐요. 하나님, 그저 텔레비 보기도 좋고 앉아서만 살아도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있는데 울음소리가 들려서 와보니까 앉아서 울어요. 그때가 한 몇 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가 2살 때쯤 된 것 같아요. 예, 앉아서 울어서 제가 믿기지 않아서 한번 또 다시 뉘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겨다지지도 않고 했는데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냥 건강하게 아프지만 않게 그냥 아픈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파서 울지 않는 것만으로 저는 참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좀 불만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업고만 다녀야 되냐고 순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그러고선 몇 번 다닌 것 같다가 바로 얼마 안 돼서 얘가 또 부러지게 됐어요. 부러져서 집에 두고 교회로 오는데 너무나 막 슬픈 거예요, 제가. 네. 왜 이렇게 같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왜 불만이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업고 같이 교회 올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 않겠습니다. 업고라도 교회 다닐 수 있게 이제 그럼 불만 안겠다고 그렇게 혼자 교회 오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또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지난날 생각하려니까 정말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정말 그것만큼은 기억나는 게 어떻게든 저는 이제 그 주일학교 때부터 이 아이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한테는 상처를 주지 말고 마음에 조금 슬픈 것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주일학교면 막 거만 율동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름에도 막 개 안고 막 돌고 추고 막 그랬어요. 네. 이제 본인은 왜 앉아 있나 한달까봐 그렇게 생활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즐거운데 시댁에서도 자주 오셔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일찍부터 교회 다니는데 이런 아들 낳았냐고 그럴 때 그런 게 너무 슬펐고 죄인 같고
말들의 상처 예, 예. 있으셨겠어요. 물론 그런 시댁에서 그런 말들로 상처를 주고 주위의 그런 시선들로 힘드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아드님을 키우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지 않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 주셨죠. 이제 네. 이제 그런 정말 서운한 말을 들어서 너무나 이제 뭐 누구하고 따질 수도 없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잠이 안 오고 기도하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 들을까봐 이렇게 이불 쓴 것도 기억나고 그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참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참고. 아니 그렇게 긍정적인 분이신데 또 참으라는. 예, 참으시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따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과 같고 또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가 다 다 알고 안다. 있으니까 예, 참으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으실 때보다도 더 저한테는 기뻐가지고 네. 참는다기보다는 더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예. 참 힘든 순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물론 그걸 어떻게 하나님- 말로 다 설명이 어떻게 말로 다 되겠어요. 설명하겠어요. 또 가족 중에서도 다 아는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참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힘드셨겠지만 네. 아드님에게 믿음 하나만을 심어줘야겠다라고 결단하셨던 네.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 또 아드님께 전달된 것 같고 저는 아까 권사님 네.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참아라.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권사님, 정말 권사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아드님을 키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의 나름대로 가끔 실수가 있었고 빗길로 나갈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또 은혜셨군요. 저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아드님이 궁금해요. 선물이라 여기는 그 아드님이 궁금한데 지금 벌써 33살이 되었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권사님의 선물 아드님 최충일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지사님 베스트 드라이버세요. 한 번에 주차를 그냥 네. 단번에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둘째 아들이고요. 저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고 최충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사님 훈남이세요. 와 정말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시네. 근데 저는 사실 네. 지사님 오늘 초면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요. 어. 네,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랩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랩을 하는 모습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스타킹 SBS 스타킹에도 나가게 되고 그에 많은 이제 방송에 나갔지만 사실 그 스타킹 그 방송이 많이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학 시절을 너무나 화끈하게 보내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근데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그렇죠. 정도의 랩 실력을 가지고 프리스타일, 계신지.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네, 와.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참고 기도하면 주님에게 간절히 매달려봐도 달라질 게 없다고 홀로 메마른 땅 걷다 보면 지쳐 주님 없인 한 걸음조차 가지 못해. 와. 우리 어머님도 랩이 조금 되세요? 아니 그거 좀 한번 해주세요. 주님 없이 한 걸음도 가지 못해. 고생 한 번만. 따라서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냥 대충 지금 지금 막 알아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아니, 근데-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떠세요? 와닿으세요? 와 랩이? 다시죠. 네. 한 걸음도 걷지 네. 못해 그러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지사님의 랩을 들으면서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이 고스란히 아드님께 전해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 믿음의 선포. 제가 지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참 우리 지사님의 얼굴만을 보면 정말 세상에 어떤 고난도 어떤 네. 상처도 받아보지 않은 얼굴이에요. 네.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원망이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글쎄 뭐 특별히 뭐
뭐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런 기억은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뼈가 계속 부러지고 수술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아픔이 때문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아픔을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살아왔고, 사실 원망 같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머님이 계속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제가 변화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스스로 좀 느끼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제가 좀 성장하는 느낌, 또 감사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네. 네. 우리 지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글쎄요, 제가 지금 노원구에 위치한 성민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복지관에서 뭐 자원봉사 교육도 작년까지 하고, 지금 기관 홍보도 많은 기관 홍보라든지 전상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복지관에 하는 이직 개선 사업 자체가 누군가한테 뭔가 장애를 체험하고 뭔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삶도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제 스스로의 그런 어떤 달란트를 좀 가진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계기 자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앞으로 또 제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제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삶이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삶을 이야기하고 랩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로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 좀 지금 활동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인식을 네.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마인드. 그럼요. 아니, 우리 지사님 결혼하셨어요? 네네. 와. 그러니까 자녀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또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또 어머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쵸.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일단은 이제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제 업혀 다녔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그렇고 뭐 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일상,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이 땅에 세우신 게 아닌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자녀를 낳을지 저도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항상 모든 기도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의 자녀를 낳고 지금 이제 22개월 된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엄마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고 하나님의 힘이 놀랍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의 모습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를 통해서 사람들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이 너무 멋지게 정말 성장하셨어요. 멋진 가정 이루셨고 너무나 귀한 아버지로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서로에게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좀 그죠?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떻게 우리 지사님부터, 아드님부터 자 바라보셔야 돼. 자 바라보시고. 사실 결혼한 지가 벌써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지금 손자를 보고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살라는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함께 살지 못하는 거에 조금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께서 주신 그 기도와 말씀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도 예. 엄마 안 보는 데서 짜증 낸다든가 많이 속상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걸 표현 없이 잘 참고 지냈듯이 앞으로도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야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있겠지만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탁과 아직도 그동안 잘해온 것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라는 마음. 파이팅! 아, 너무 아름답죠, 선생님. 네. 아름답고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뭐 어떤 모범 같은 어머니의 상 그리고 또 자녀의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네. 우울할 틈이 없죠. 네, 오늘 사실 권사님 나눠주신 이야기가 우리 또 아드님이신 최 지사님 통해서 나눠주신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가정에게 희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네.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듯이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최 지사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 권사님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 지사님 또 새로운 스타일의 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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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안양제일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뜨거운 시간입니다.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간증자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셔서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진영 집사입니다. 네, 우리 지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힌트 함께 보겠습니다. 간증 힌트는 와, 이거 쓱싹쓱싹 지우개네요. 네. 지우개. 네. 여러분들 예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네, 네. 우리 배진영 집사님도 머릿속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 것처럼 기억을 다 잃어버렸었다고 합니다. 24세 때 뇌염에 걸린 후에요.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암담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시고요. 지금은 가정의학과 의사라고 하십니다. 와, 아니 저도 사실 그 영화에서 네, 본 네.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정말 영화 속의 스토리네요. 선생님, 근데 제가 일본 내용은 아는데 네. 내용과 다른 거죠. 왜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네. 일본 뇌염하고 뇌염은요. 그러니까 일본 뇌염은 뇌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염이라는 게 그 뇌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 뇌염에 걸리면 대부분 사망을 하고요. 그리고 생존을 한다고 해도 기억이 상실되거나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일본 뇌염이라는 거는 원인이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서 생긴 뇌염입니다. 네. 결국은 하는 일종이죠. 아니 근데 우리 지사님 쭉 얘기해 주실 때 저희 동네 가정의학과 선생님 저도요. 같으셔. 톤이 똑같으셔. 네,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하실 진찰 받고 있는 때 느낌이셨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네, 이런 느낌.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무서운데요. 어떻게? 네, 어떤 경우로 또?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본과 2학년 때 그 학교 생활하는 중에 그 탄광촌 여름 봉사, 의료 봉사를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와서 그 연이어서 그 다음 주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속의 아가페 의료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제가 거기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의 그 의과대 학생들이 모여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의료 봉사를 갔었고 거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도 열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어머니가 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엄마 나 어지러워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 순간에 의식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서 한 2주 정도를 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제가 깨어났는데 옆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친구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라고 아버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억이 없어진 거예요. 나 처음에는 부모님하고 동생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는데 그러니까는 기억이 없어져서 하얀 도화지에 점을 찍듯이 어떤 것은 기억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들 그냥 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그냥 그 정도 기억 그리고 나와 같이 사는 여동생 남동생 엄마 아빠 이 정도 그 정도 기억밖에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질 발작 등의 증상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도 결국 부모님한테 들은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24세부터 언제까지 그 기억이? 그러니까 24세부터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까지가 그 이후의 기억들은 거의 90%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들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학생활, 고등학교, 중학교 뒤로 넘어가서 그 기억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사실 지금 이렇게 담담히 지나간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니, 이렇게 똑 부러지시는 분이 모든 기억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네.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사실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저 사람이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면 어머 그러면 나는 똑같이 이름을 불러야 되나? 어머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배님 후배님?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리고 누가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거. 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팠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그래도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열심히 지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발작을 해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쓰러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상실했지만 삶은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기억은 상실했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셨어요. 그때 심정은 정말 어떻게 맞아요.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건 뭐 고통이라고 표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니까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가 저한테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남동생은 저보다 먼저 의사가 됐고 그리고 여동생은 제가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저 때문에 정말 기쁘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지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차라리 편안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저는 죽을 만큼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은 하나님. 뭐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볼까? 근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따라다니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할 건 다 하고 다녔는데 누가 만약에 저한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가 물어본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대. 아, 그 하나님이면 어쩌면 나를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보자. 어떻게 맡겨보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세요? 잘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기도,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무조건 하는 거.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느 때는 20일을 금식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3일 금식도 한 적이 없고 내가 한 끼만 굶으면 기운이 없어서 나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20일을 금식을 해요. 네. 그런데 그냥 예라고 아니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라고 하면서 그리고 21일 후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한 건 뭐냐면 그 마른 금식 기도인데 성전에서 그냥 담요 깔고 21일 동안 누워서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옆에서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게 저한테는 21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으로 나에게 뭔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해주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의지가 좀 예. 생기셨군요. 그러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 돼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의과대학을 선택해서 다니고 아픈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잘못 길을 갔나. 그러면 아,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가라 그러니까 또 가야지. 이제는 순종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기억력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학교는 어떻게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야간 대학원을 간 이유도 제가 혼자서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태워가지고 가서 강의를 듣는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제가 기억력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지 기능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문과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자연계 공부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기억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그 전에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제는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무슨 말인지 접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와. 이제 새겨지는 예, 거예요. 접수가 되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포트도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논문도 다 썼어요. 그런 과정이 되고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기적이죠. 놀라운데요. 아까 뇌염 걸리면 거의 사망한다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된 다음에 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의사가 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 사실 본인도 내가 의사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의사가 되는 건 네. 상상도 못할 기적이 아니, 그냥 아닐까. 저희 같은 기억력이 있는 사람도 의사 될 거라고는 뭐, 생각조차 안 하는데 여보세요. 같이 죽어요. 아니 그래도 저는 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기억이 상실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복종하자. 그 말씀 가운데, 그 건의 가운데 복종하자라고 결정하셨던 것이 순종으로 바뀌면서 그 순종 가운데 아 진짜 그럼 이제 의사가 되신 거죠? 됐잖아요. 의리도 가져고요. 또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 딱 말투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지금. 야, 아니 본인 스스로 의사 됐을 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또 의사가 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대학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마쳤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당연히 6년이 지나면 내가 의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마음에 항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된다고 해서 주의 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꼭 그게 안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1년 동안요? 1년 동안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년 가까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주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라고.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딱 확신이 들면서 의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마음에 결단하면서 딱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공부하는 나이가 거를. 그때 나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6년 후니까 30대 후반이었죠. 30대 후반. 예,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는 기도하는 거. 근데 그 기도가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인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중보 기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곡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 젊은 시간들을 뺏어가셨냐고 하나님. 나는 이 시간이 아까워 죽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다 돌려주겠다고. 시간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응답을 받고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딱 의사가 된 거로 확인을 했을 때 참으로 너무나 감사했고, 물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한테 필요하셨으니까 그 시간들을 주셨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좀 주셨나요? 당연히 주셨죠. 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거쳐야 되냐. 그렇게 그때 그 여름에 의료봉사를 갔던 수많은 의대생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나만 의사가 되기가 이렇게 힘들었냐. 그게 저는 너무 궁금했는데 10년이 넘도록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얻었어요. 다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답이 뭐였냐면 너는 믿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뭐냐면 저와 같은 사람들,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런 일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네가 스스로 체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육체의 고난이 필요했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저한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어쩔 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저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거를 깨달은 게 너무나 감사했고, 제가 지금 그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들이 내가 정말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랑 내가 그냥 말씀을 보고 그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한테 네가 직접 겪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고는 맞아요. 이런 삶이 없을 것 같아요. 논리와 이성을 무너뜨린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경험하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영상 편지, 사랑의 편지 보내드리세요. 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눈으로 보이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와 같이 정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저에게,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상한 자들, 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양제일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간증만으로도 네.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지, 이 복음이 네.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신 역사를 눈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었었어요.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를 내던질 때가 많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지 않고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함께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트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